할렐루야. 이 시간 내 삶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방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또 그런 거룩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이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 나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고 또 창의성이 생겨나고 더 깊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무조건 답을 얻기보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정말 올바른 길 그리고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 보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은 현재 누구를 따르고 있으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답을 가지고 계셔서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시금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에 대해 그렇게 쉽게 답을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엉뚱한 것을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때도 많고 다른 사람을 따를 때도 많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따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주의할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갈 것입니다. 자신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앞 사람 역시, 앞서가는 사람 역시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나 이 두 사람의 미래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이 발을 살짝 빠지는, 그런 발이 살짝 빠지는 정도의 얕은 구덩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깊은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사 중에 있는 맨홀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것은 마치 기분 나쁜 일을 잠깐 겪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러한 저러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집에 있을 때면 종종 TV를 봅니다. TV를 보다가 홈쇼핑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물건을 반드시 사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 물건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드시 잡으십시오.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지금 꼭 잡으십시오.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역시도 몇 번 이렇게 전화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그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움을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고 우리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맹인들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구덩이로 안내합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 멋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며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인도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도하려 하지만 구덩이로 빠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려는 자들을 조심히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의 중요함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경험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40절의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선생의 그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선생과 제자는 같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 그 스승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주 돈독하고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는 스승과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책도 있고 다양한 채널들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 그때만 해도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스승이 직접 전하는 말과 행동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스승에게 모든 것을 배우고 나면 그 제자는 또 다른 스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따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따르고 있는 자를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스승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올바른 스승을 따르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스승을 따름으로 바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올바른 스승을 따를 때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스승으로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는 삶이 진정한 올바른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 그 선진들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그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길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질 두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면 감나무에서 무엇이 열리겠습니까? 감이 열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과나무에서 감이 열릴 수 없고 감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따라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삶의 열매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진짜 모습은 내가 삶에서 맺는 열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여기서 입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만약 그 입에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불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 어떠한 일은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는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평가한다면 스스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잦은 불평과 습관적인 비난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것이 곧 그 마음의 실체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변화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적인 변화로부터 말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적인 변화, 우리 내면에 그 어그러져 있는 온전치 못한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으로써 우리가 온전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진정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른 말로 그 삶에 선한 열매가 없다면 그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력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삶에 나타난 선한 열매를 통해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들은 말씀을 행동, 곧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하는 말을 잘 들었느냐?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비유에는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먼저 깊이 땅을 팝니다. 그리고 큰 바위 위에 집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습니다. 얼마 후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큰 물이 밀려와서 이 집에 부딪혔습니다. 이 물살은 빠르고 강력하였지만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운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또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들이치자 흙 위에 지은 집은 곧 무너졌습니다. 곧 그 즉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흙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삶의 시련들, 삶의 고통과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기초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진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전과 견고함은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버티기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을 견디고 지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어떠한 집을 짓느냐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집을 어떤 터 위에 짓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집을 짓든 어디에 짓든 관계없이 우리는 인생에서 큰 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큰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단단한 집은 그 모든 어려움을 갸든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옵니다. 순종이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순종에 대해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풍파 속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먼저 적용되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이들이 놀 때 잘 보면
가장 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했는데요 저 친구는요 저렇게 안 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막 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이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저 친구는요 저렇게 안 해요. 아이들이 놀다가 어른들에게 종종 이런 것들을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지만 먼저 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그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42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바로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세 가지 질문은 바로 나를 살피는 질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먼저 나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나를 보기 전에 남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나를 살피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일은 뒤로 미뤄두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고쳐주는 일에 힘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단점 얼마나 잘 봅니까?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 눈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러한 정확한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타고난 능력을 활용함으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안 봐도 될 부분들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말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살핀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펴봐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나의 인생이 어떠한지 온전히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함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 나의 형제와 지체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쫓아가다가 영원한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자였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더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점검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 감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